에스겔 27장의 말씀을 갖고 최고로 채워 아무것도 아니게 되다, 최고로 채워 아무것도 아니게 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또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외세의 침입도 거뜬히 막아내고 또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번영이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두로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픔의 장송곡과 같은 것인데,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가의 첫 부분은 그런데 슬픔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껏 두로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어귀에 자리 잡은 두로는 여러 민족들과 무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좋은 땅, 좋은 위치, 거기에 자리를 딱 깔고 많은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보아도 얼마나 그 인생이 풍요롭고 또 넉넉했는지 두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흠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삶의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로의 이러한 화려함을 배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빗대어서 전해줍니다. 두로는 당시에 모든 나라의 가장 유명한 것들을 모아서 자신의 그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의 최고급 재료들로 배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계속 그런 나라를 열거할 텐데 여러분도 거의 처음 듣는 나라의 이름일 것이에요. 스닐산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듭니다.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가져온 또 회양목으로 상아로 장식하여서 갑판을 만듭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모시로 돛을 만들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를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로 옆에 있는 형제 나라인 시돈 주민과 또한 아르왓 주민들이 바로 그 배의 선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배를 노를 저어주고 또 항해술에 능숙한 노련한 사람들이 그 배를 운전합니다. 배 외형은 그 당시 가장 최고급 또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배를 만들고, 또 그 배를 운행할 사람들로는 그 당시 가장 유능했고 노련한 사람들로 그 배를 운전하게 하여서 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완벽한 그런 인생이 바로 두로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두로는 바로 이렇게 완성된 배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거래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면 할수록 두로의 그 지경은 더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또 리디아 또 리비아의 많은 사람들을 용병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뛰어난 전사들로 하여금 방패와 투구를 쓰게 하고 두로의 그 영화로움을 뽐내는데 한 몫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은 두로의 성읍들을 지켰고, 성읍의 사면, 벽면을, 성벽을 지키고 망대 위에 머물러서 두로의 힘과 또 두로의 위대함의 자랑이 됩니다. 두로는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 또 그럴 아주 최고급의 최첨단 기술의 항해술을 바탕으로 또 막강한 군사력을 힘입어서
상업적으로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다시스 지역을 또 뚫어서 무역을 하고 은과 새와 또 주석과 납을 거래했고 온갖 물품을 무역을 했습니다. 또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도갈마라고 하는 족속과는 무역을 하는데 특별히 말과 군마들을 또 노새들을 무역하게 되죠. 또 당시의 최고의 상품인 상아와 또 흑단을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더 그 영역을 넓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시리아와도 무역을 하고 또 무역을 하면서 온갖 진귀한 보석과 또 수놓은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과도 무역을 합니다. 야완, 드단, 아라비아 사람들과도 무역을 합니다. 스바와 라마의 또 상인들과도 거래를 하죠. 우리가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과 또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의복과 겉옷과 또 옷감과 양탄자 그 모든 것들을 거래하죠. 당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세계의 모든 제품들을 무역했던 막강한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들의 무역과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본문 25절은 두로가 앞에서 만든 그 화물선이 차고도 넘치도록 물건을 쌓아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단히 큰 배에 온갖 컨테이너를 가득 실어서 그 큰 배를 갖고 무역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반도체와 자동차, 또 로봇과 방산, 또 패션과 곡물, 말 그대로 입을 것, 먹을 것, 쓰고 사용할 모든 것들이 두로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모든 부가 두로에게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던 것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GDP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졌던 나라가 두로일 것입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날마다 눈 떠보면 항구에는 온 세계에서 온 진귀한 물건들과 최고급의 상품들이 거래가 되었고 돈을 세고 세도 끝나지 않는 부를 누렸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진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이것이 두로를 향한 슬픔의 노래 애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애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갈 텐데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너를 파선시킬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온갖 진귀한 것으로 가득 찬 최고 중에 최고로 한껏 꾸미고 채운 그 두로의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가 파면하는 그 날에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재물과 재산, 자랑스러웠던 군사력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로의 이 모습을 보고 문민족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문민족의 백성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것으로 채우고 채웠던 두로의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온갖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고 한번 손에 쥐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두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배를 채워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우상까지도 섬겨야 한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두로와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그 바다 한 복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지요. 그 해에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지금 있는 창고로는 그 모든 수확물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지금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곡식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너는 크게 성공하였고 많은 것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좋다. 이제 편안히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손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쌓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손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명예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그의 손에 들린 그 무엇, 그 사람의 존재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두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서 부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그의 영혼의 창고는 가득 차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취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 결국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보면 정확히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자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근데 그 스스로 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람의 코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어떤 사람 한 존재, 스스로 있는 그 사람은 코끝의 호흡, 그것이 사라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코의 형상을 따라 한 사람을 나타내는 스스로 자자를 만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코끝의 호흡이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시각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지, 그 지향점은 바로 내 자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의 창고를 채우고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평안을 줄 돈과 재물, 그리고 모든 학벌과 부귀와 영화들을 손에 쥐려고 우리가 모두 다 부단히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 두로와 같은 인생아,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해버릴 이 인생아,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도 남을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터이니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떤 업무나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마감 시한을 뜻합니다. 그 시간까지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데드, 죽음 아닙니까? 라인, 선이죠. 업무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감 시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정해진 내 자신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내 자신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으로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이고, 이 신비를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재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권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학벌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뽐낼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세상의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두로와 같이 대단한 경제력과 군사력 또 외교력으로 최고가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 이 단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비참하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최고로 채우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인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내 자신이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패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혜도 힘도 돈도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아는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알미 우리의 자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최고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 결국 두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 거룩한 배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 인생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가장 귀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한 번뿐인,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